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38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 말을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을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기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날, 그 해뜰 날, 이런 날만 가득하다라면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었는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살려주면 또 딴 길로 가고 살려주면 또 딴 길로 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증스럽게 기도하죠. 이 호칭을 보세요.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아쉬우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증스럽게 부르는 거죠. 실제 삶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쉽고 힘드니까 나의 하나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괜히 친한 척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지난달에 다 들은 내용이다. 그 지난달에도 들은 내용이고 그 지난달에도 들은 내용 똑같이 말하면 어떡하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압제할 때도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족속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안 섬기고 또 살려달라, 안 섬기고 살려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열심을, 건져주시는 열심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열심만큼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열심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마음이 너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지겨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부모가 자녀를 보면, 저도 앞에 자녀가 있지만 지겨울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안해. 예.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두 번 속으셔야죠. 이 속는 게요 7, 8, 9, 10번 정도 속으시면요 지겨우세요. 참, 네 본성은 뭐냐, 네 정체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냥 사정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힘들다고 한 사람 그래도 도와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를 갚아야죠. 근데 살만하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줄로 알고 그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배척해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속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많이 속여온 것 같아요. 그 속여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참 많이 속여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속으셔가지고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서운한 게 무엇입니까? 평온할 때 안 찾아요. 어려울 때 찾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온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동일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얍삽하잖아요. 평온할 때는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쩍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또 속아 넘어가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말에 아버지가 또 속아 넘어가시면서 건져 주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관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요 다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먼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무조건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는 게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먼저입니까? 너 나랑 올바른 관계 맺자. 그게 아버지는 먼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해버리겠습니다. 이 이방 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걸림돌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솔직히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솔직히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뭔가 바뀔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우리 주름살만 늘고요. 마음에 병만 들고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름살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늙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요, 주의 전능하신 팔,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그거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보다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걸 더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왜 더 좋아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욕심과 상충되는 거라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쾌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줘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더 축복해 줄게. 그게 이방신들 아닙니까?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가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올바른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버린 그 부분, 말씀을 타협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는 부분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버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잡다한 신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장 기본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요, 그 이면에 하나님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보고 싶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싶습니까?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한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절기 때만, 행사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텐트에서 시시때때로 밤낮으로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그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장막이 너무 그립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이 문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그래도 꿈이 있는데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문이 열려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화요일 날은 화요전도 있어서 오셔야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있으니까 오셔야죠. 목요일 날은 목요 중보기도 있으니까 오셔야죠. 금요일 날은 또 철야 있으니까 오셔야죠. 주일 날은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오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자꾸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서 예배로 내가 퉁칠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예배는요 정직하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근심, 염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비로소 근심하기 시작하시더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일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몸만 골병드는 것이죠. 마음만 피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근심하도록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 방법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지금 타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발을 내디디세요. 하나님 내쫓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 그분은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믿지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그분은 그 길을 닫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열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노라라고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걸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되는 문제, 염려되는 문제를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요 헛되게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많이 속이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 속이는 일을 그만하고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 아버지와 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이 이 문제를 아버지 한 자라도 더 낫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근심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